지난 시간에 이어 영생과 율법의 관계에 관한 논쟁,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 교사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 당시 종교 개념 관측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르죠. 누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맡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봅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종교가 회색화 종교였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레위 지파의 일원이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며 따라서 제사장이 아닌 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이 당시의 레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 역사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사마리아인을 말살하는 결책을 내렸습니다. 피 섞인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 사는 동네에 발도 안 디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문화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당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함락된 이후 아수르인과의 결혼을 허용함으로써 혈통의 순수성을 더럽혀 이후 유다 백성들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참된 이웃이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이웃입니다. 사실 나와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의 불행을 보고서도 지나치기 일수이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는 오늘날의 세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같은 교훈은 누구나가 선뜻 실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됩니다. 예수님의 어중은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살고, 율법 교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행하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위치에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강도 만난 자의 장소 행적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보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저는 이 구절을 잘 사용합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둠이 시작되는 달의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의 내력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버림받은 성입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려갔습니다. 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인, 아간, 엘리멜렉, 가론, 유다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혼구원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길로 간 사람은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삽니다. 이 길로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받은 여리고 성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방인 라합 기생과 그의 부모 형제 친족들 뿐입니다. 훗날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 영에 달려 있습니다. 아벨, 라합, 룻, 여호수아와 갈렙, 다니엘과 세 친구 아브라함, 사도 바울,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영혼구원 받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들어갑니다. 강도 만난 자와 율법사는 죽어가는 내 영혼으로 볼 수 있으며 마귀에게 얻어맞고 다 뺏기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였으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게 되어 주막인 교회로 가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자가 됩니다. 강도는 마귀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문제를 상세히 알 길이 없어 적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눈이 뜨이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여리고 구약시대의 유명한 고대 도시 여호수아 5장 6장에 보면 아닌 그 부근의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새 여리고, 이 새 여리고는 하스몬 왕가가 주전 2세기에 처음 짓고 헤롯 대왕이 확장한 거대한 왕궁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맹인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마가복음도 10장 46절도 이에 동의하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태와 마가는 새 여리고를 가리킨 반면 누가는 그 근처의 옛 여리고를 가리킨 것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이 맹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소리쳤으나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까지 그들에게 고쳐주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